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이 무엇이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것이 또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 곧 영생이다 라고 또 여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하나님의 성품인 겁니다. 오늘 다윗의 신앙,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보면서 그 다윗의 신앙이야말로 다윗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고 있는 그런 신앙을 가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또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3편에서의 다윗의 상황은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엄두조차 낼 수 없는 그러한 때의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고 다윗의 믿음이었던 거죠. 자기 자신을 봤을 때는 한없는 죄인이었고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상황을 봐도 자신을 조롱하고 대적하는 사람들밖에 없고 비난하는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한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구원의 길은 전혀 보이지 않는 이런 상태에 있었던 것이 바로 시편 이 3편을 쓴 시편 전체 150편 중에서 1편과 2편이 서론이라고 한다면 이 3편부터가 본격적으로 본론이 시작되는 것인데 이때 다윗의 상황은 도저히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을 바라볼 면목조차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그때 이 다윗의 고백, 다윗의 태도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문득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예수님께서 팔복 산상순을 하실 때 맨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한 거죠.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 심령이 아주 바닥을 치는 상태, 더 이상 나는 구원받을 길조차 없는, 구원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이런 상태에 이 다윗이 상태를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이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기 안에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아는 것, 그런 거죠.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또 이것입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 내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 내 힘으로는 내 인생을 버텨낼 힘이 없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 그런데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복받는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하나 신비로운 역설인 거죠. 하나님 나라는 스스로 충분하다. 나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절대적인 구원자가 없이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알고 고백하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시편 3편에서의 주인공인 다윗이 바로 그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있는 그것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물론 이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칭찬받은 사람인 거죠. 그러나 시편 3편에서의 다윗은 그 왕궁에 이렇게 높은 데 앉아있는 그런 다윗이 아닌 겁니다. 도망자였습니다. 그것도 아들로부터 쫓김을 받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다 잃어버린 그런 범죄가 낱낱이 드러난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왕. 그래서 자기의 그 범한 죄의 결과로 이 가정이 파탄나고 이 가정이 아주 뒤범벅이 되고 왕자의 난을 겪는 이런 상태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다 그걸 보고 있는 거죠. 만방에 본인의 민낯이 다 드러나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때 시편 3편 1절 오늘 말씀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대적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거 숫자가 많다는 뜻도 있지만은
나를 공격하는 그 공격의 목소리, 그 확성기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겁니다. 그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들려오는 비난도 있겠지만은 자기 내면에서 울리는 그 괴로운 어떤 자기 목소리도 아마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때 다윗은 죄가 없어서가 아닌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히려 죄인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런 역설적인 신앙, 약간 모순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앙, 이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에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믿음의 한 요소다.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오셨나? 내가 건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고칠 것이 많기 때문에 나한테 오셨다는 거죠. 이 교회를 보면요,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런 신약에서 가장 첫 번째 공동체고 축복받은 거룩한 공동체이지만은 교회야말로 죄 없는 사람들의 전시장이 아닌 거죠. 죄가 많은 사람들의 전시장.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의 병원인 거죠. 어디가요? 교회가.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난 이 정도면 됐습니다. 라고 본인을 포장하거나 이런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구원자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손볼 곳이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직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라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자격이 없습니다. 용기가 없습니다. 담대하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시편에서의 다윗은 절대로 영웅이 아닌 거죠. 위대한 왕도 아닌 겁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바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고 있는 겁니다. 도망치는 다윗, 아들한테 쫓기는 다윗, 두려움,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 다윗, 사람들의 많은 그 가시 같은 질책과 비난 때문에 마음이 찔리고 괴로워하는, 심령이 괴로운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의 과거를,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은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1도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실수투성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섰지만은 곧 돌아서면은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큰 죄를 지었다고 죄인이 아니라 작은 죄도 우리한테는 있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그럴 때 자신의 죄를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거나 심적으로 너무나 괴로울 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를 향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4가지를 한번 묵상하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창조주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는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감정으로, 우리가 기분 좋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평강이 넘치기 때문에 내 믿음, 이러는 것이 아니라 또 나는 모든 것이 마음이 괴롭고 절망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믿음이 또 약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감정과 관계없이, 주변의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내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 마지막 4번째, 구원은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는 가능하지가 않다. 여호와 하나님한테 구원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만 우리한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 4가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이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거. 이걸 가만히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주어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아닙니다. 나도 아닙니다.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의 첫 번째가 바로 이 사실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인생을 해석할 때, 내 삶을 해석할 때의 첫 단추가 바로 이겁니다.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내가 아무리 질곡에 있고 아무리 절망에 있고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만드신 분, 그 주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부분이 잘못되게 되면은, 상황에 따라서 주어가 자꾸 바뀌게 되면은
혼돈스러운 거죠.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일 뿐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내 작품이 아닌 거죠. 내 인생을 작품으로 쓰시는 분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작품을 쓰고 계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내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는 것.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믿음이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이 여기서 또 얘기가 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부터 말미암고 다시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렇듯 우리는 피조물이고 모든 것의 근본은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축하게 만들거나 우리를 왜소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편안한 안식을 주는 겁니다.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할 때, 정확하게 할 때 내 인생의 최종 책임자는 내가 아니라 그분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알아야 되고 모든 것을 사사시 경청해야 되고 모든 것을 내가 다 걸머지고 책임져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아마 견디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 어깨가 눌려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고 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저는 피조물입니다. 저는 지어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최종적인 결정권과 해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그렇게 늘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늘 그런 기도.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내 현재 이 상황을 내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는 것. 그 하나님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사랑이라는 거죠. 이 다윗의 상황이 바로 그렇습니다. 자기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마음은 아들 압살롬으로 그 멋지게 생긴 아들 압살롬으로 마음이 다 쏠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자신의 왕좌가 있는 예루살렘 성 거기를 도망갑니다. 그래서 감람산 쪽으로 도망갑니다. 왕이 아니라 도망자고 아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끝난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서 버리셨구나. 그렇게 결론 내리기에 너무나 충분합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은 그렇게 안 하죠.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 우리는 전체를 하나님께서는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보폭이 크십니다. 그리고 높은 데서 조망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분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폭은 너무나 바쁩니다. 너무 분주합니다. 너무 숨가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보폭을 다 읽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조망하고 있는 전체 그림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보는 그 짧은 쇼츠, 짧은 영상, 짧은 얘기들, 부족한 얘기들, 완벽하지 않은 그 모든 얘기들을 통해서 판단하고 그 부분으로 전체를 해석해버리는 겁니다. 저 사람은 끝났어. 내 인생은 끝난 거야. 이제 다 틀렸어. 그렇게 얘기하기가 쉽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러나 내가 다 안다고 착각하지 않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내가 부분을 보고 전체를 또 단정해버리는 그런 또 실수를 범하고 있구나. 이 고통의 한 장면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 전체, 하나님 전체를 내가 의심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시각을 가지고 그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것.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의 주관자고 이 모든 내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세상 우주를 만들어 놓고 방관하시고 어떻게 되나 보자 하는 그런 무심하고 차가운 그런 설계자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구경만 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존재가 사랑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것을 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전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로우셔서 심심하셔서 고독하셔서 그렇게 우주를 창조하시고
자기 친구 삼으려고 아담을 만들고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혀 외롭지도 않으시고 부족하시지도 않고 항상 충만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으로 같이 계시기 때문에 심심할 일도 없습니다. 외롭지도 않으십니다.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협력하시는 서로 충만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창조하셨나? 전 우주를 왜 창조하셨나?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이고 그 사랑이 너무나도 충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인데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랑이 충만하십니다. 아주 흘러 넘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하거나 우주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랑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흘러 넘치고 흘러 넘쳐서 그 부유한 그 사랑으로 해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러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이 흘러 넘치시는 하나님, 사랑이 흘러 넘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우리가 직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결핍, 우리의 모자람, 우리의 실패, 이것은 하나님한테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려면은 그래도 좀 깨끗해야 되는데, no. 내가 의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좀 다가서려면은 내가 그래도 좀 나아야 되는데, 내가 좀 열심히 의롭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텐데, 그죠? 그런 분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교회를 나가려다 보니까 지금 난 나갈 수가 없어. 내가 조금 더 착해지면, 조금 더 의로워지면 내가 나갈게. 지금 나갈 수가 없어. 아니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만한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얻을 만큼 우리가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오기 전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라고 고백하기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넘쳐 흐르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아직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끝내 나는 나갈 자신이 없어라고 하는 분, 그분도 하나님께서는 부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당신을 덮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도 하지 않았는데, 난 아직 교회를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죠? 그랬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괜찮다. 나 네 죄 모든 걸 다 용서했어. 그리고 나는 너를 너무나도 사랑해. 흘러 넘치는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봤을 때는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존재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너무나도 값비싼 십자가 죽음의 사랑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인 거죠. 압살롬의 반역, 이건 단순한 정치적인 사건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다윗의 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는 겁니다. 분명히 다윗의 이런 고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어떤 그런 배신, 아들로부터의 배신, 이거에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자기의 충성된 군사 장군 우리아를 억울하게 죽인 그 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죄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징계를 하시는 거죠. 자, 이때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징계를 겪고 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구나, 그 죄 때문에 내가 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걸 분명히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는 거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병자이기 때문에, 고칠 때가 많기 때문에, 내가 물에 빠진 자고 곧 죽을 지경까지 갔기 때문에 구원자를 부르는 거고 의사를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림받을 아무런 근거도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넘치는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사랑으로 아담을 빚고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고 너무나 귀한 보석처럼 아담을 바라봤던 그 사랑이 넘치는 눈으로 나의 지금 현재를 보고 계신다는 거죠. 내 죄가 내 모습이 어떠하든 관계없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보시고 쓸모없다, 꺼져가는 심지를 보고서는 내일 끝났다, 꺼버려, 이렇게 하지 않고 그 꺼져가는 그 심지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꺾지 않고 잘 보살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다시 팔 잡아서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죄를 모른 척 하시지는 않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우리도 모르고 있는 죄, 정말 숨기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고 나밖에 모르는 죄, 그 죄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그것을 다 덮어버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의 모습은 어떠하든 간에 주변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사실 주변의 비난보다도 다른 사람이 모르는 나만이 하는 죄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항상 위축감이 있는 거죠. 그죠? 약간의 자괴감도 있고 자격지심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은 다 몰라요. 다른 사람 내 겉모습만 보고 멋지다고 얘기합니다. 저 정도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기도할 때, 늘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과연 내가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덮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모든 것을 다 덮어서 지성소를 정결케 해서 우리를 품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그죠? 죄가 다 탕감받은 겁니다. 죄를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를 없이 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또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믿음은 감정이 아니다. 3절에 여호와여,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여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3절에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네. 자, 그 앞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해. 응? 너는 이제 끝났어. 자기만 알고 있는 죄가 아니라 온 백성이 다 알고 있어요. 응?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제 끝났어. 절망 가운데 가장 큰 절망인 거죠. 그러나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여호와여. 이거는 우리가 간단히 읽을 구절은 아니죠. 그죠? 정말 절망 가운데 있고 더 이상 어떤 숨 쉴 수도 없는 이런 상태지만 다윗의 고백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여호와라는 것은 예수님, 주님, 나한테 가까이 계신 주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는 나의 방패시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1절, 2절에서는 대적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숫자가 서너 명이 아니라 어찌 이렇게 많은지. 나를 치는 자들이 얼마나 이렇게 많은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2절에도 보면은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많은 사람. 대적하는 사람이 많다고 했습니다. 나를 공격하는 말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근데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일 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가 제일 잘 알죠. 그럴 때 3절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자, 요 말을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저기에서는 성경에서 그러나가 빠져 있지만은 원어로는 그러나 여호와여가 들어가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 하면서 주변에 이해하지 못할 일도 많고 두려움이 많이 있고 많은 공격이 있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눈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하나님, 그러나 주님, 그러나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좀 기억하면서 힘들 때마다 입으로 부르짖고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고난이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무시하는 게 아니죠. 아, 나 기뻐. 나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죠.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눌리는 것들, 마음이 찢어지는 것들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찢어진 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웃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정말 눈물밖에 나오지 않고 억울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 감정 그대로를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 감정은 그렇고 내 마음은 그렇지만은 내 시선은, 내 의식은 어디를 향하는 겁니까? 여호와여.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원수가 많고 아무리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많고 하더라도 그 순간에 우리는 그런 지경이 되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모습으로 나옵니다. 반응이. 완전히 낙담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죠? 완전히 좌절해서 절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는 것. 그죠? 그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들면 힘들수록 더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축복이다. 축복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또 내 모습이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만한 엄두도 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나의 결핍, 나의 결함, 이 모든 것 다 덮고도 남는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날씨가 아니라 나침반이다. 날씨는 수시로 변합니다. 우리 감정도 자꾸 변합니다. 그죠? 그러나 나침반은 변함이 없이 계속 정북을 향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우리는 정북을 향하는 나침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방향을 잃지 않는 것, 마음의 태도를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고,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는 어렵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도록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정말 하나님 옆에 설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고, 그러나 여호와여 라고 다윗이 부르짖은 것처럼 그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께 방향을 돌렸나?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방패입니다. 방패가 필요할 정도로 영적 전투의 상황에 있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지만은 여전히 고난이 있고 영적 전투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내 주변을 늘 진치고 공격하는 그 공격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상처 하나도 없는 깨끗한 몸이 아니라 비에 흠뻑 맞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어저께 어떤 선교사님이 얘기하는 걸 듣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깔끔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누더기가 돼서 온몸에 오물투성이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진맥진해서 다 소진된 상태에서 마지막 마라톤을, 마지막 호흡을 다 내뱉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에 섰으면 좋겠다라고 어느 선교사님이 어저께 고백하는 걸 듣고, 선교사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먼 곳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라는 대로 이렇게 가는 그 선교사들, 그 마인드, 그죠? 그것이 바로 저는 고백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깨끗한 모습이 아니라 만신창. 그만큼 선교 현장도 그렇지만 우리 신앙생활 삶의 현장은 깨끗하고 비 한 방울 맞지 않는 이런 게 아니라 물도 튀고 피도 범벅이 되고 온몸에 상처도 있는 그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그러나 주님께서 나의 방패시다. 방패가 필요하다.
우리한테 우리의 이 삶은 방패가 필요하다. 그 방패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내 방패시다. 하나님의 그 반석 안으로 우리 몸을 피난처 들어간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방패시다. 두 번째는 영광이다. 물론 다윗은 지금 왕으로서의 영광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왕궁을 떠나 예루살렘을 떠나고 감람산으로 갑니다. 자신의 왕좌가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배반당했습니다. 버림받았죠. 백성들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 순간에 다윗은 참 납득하기 어려운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죠? 그거 신경 안 씁니다. 귀를 듣고 있으면서도 귀를 닫고, 그죠? 거기 그 사람들의 확성기 같은 음성에 그 비난에 만약에 내가 잡히고 있다면 아마 밤잠을 못 자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사야서 43장 6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마 이 음성을 다윗은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부르든 간에 그것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는지 거기에만 신경 쓰고 있는 다윗의 모습.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다. 내 영광은 다 없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은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수치기를 당할 때, 우리 낙담할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죄책감에 빠져 있을 때 하면서 어떻습니까? 우리 모습은 고개를 쳐박게 되고, 그죠? 시선은 땅을 바라보고 낭만 가운데 빠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분입니까? 얘야, 내 사랑하는 아들아 하고 내 턱을 받치고 내 머리를 그냥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잘 이렇게 머리를 들어라. 그리고 나를 봐라.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다. 탕자가 떠났어요.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가진 재산 다 탕진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그 아들은 아버지한테 가고 싶어서 그러나 갈 면목을 얻고 그러나 아버지한테라도 가야만 내가 살겠구나 해서 아버지한테 면목 없는 얼굴을 이렇게 갑니다. 그죠? 나를 품꾼으로라도 삼아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가는데 그 축 처진 어깨를, 그죠? 아버지 얼굴을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그 탕자 자식이 오는데 아버지께서는 먼 발치서 매일 아들이 올 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아들의 모습이 나타나자마자 벗은 발로 뛰쳐나가서 아들을 품고, 그죠? 아들이 돌아왔다. 잔치상을 베푸는 겁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다 신을 씻겨라. 라고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접하시는 겁니다. 좋은 옷을 입히고, 그죠? 누더기로 해서 만신창이가 돼서 하나님 앞에 섰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 벗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새 신을 신겨주는, 그렇게 우리를 맞이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씻기고 안아주고 아들이라고 부르고 사랑하는 자식이라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부르짖을 때 먼 발치서 구경만 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응답하시는 거죠. 저기서는 밋밋하게 응답하시는 거라고 했지만 아마도 그 다윗의 그 상황으로 목소리를 한번 상상을 해본다면은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그러나 여호와라고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다. 어떤 응답이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반응하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내가 누워 자고 잠을 잤다는 겁니다. 지금 잠을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죠? 아마가 밤잠을 못 이룰 그런 상태였을 텐데, 그리고 배신한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그 공격이 아직 끝나지도 않은 겁니다. 아직도 계속 칼끝이 다윗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변에 다윗을 이해하고 다윗을 보필하고 하는 사람 다 떠난 것 같아요. 그냥 혼자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때 다윗은 푹 잡니다. 모든 걸 체념하거나 모든 것을 회피해서 자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다윗은 하나님을 분명하게 안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고백을 하면서 응답하시는 것을 듣고 영적으로 들으면서 발을 뻗고 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줍니까? 잠을 주는 거죠. 잠. 우리가 불면에 시달리고 불안감에 깊이 이렇게 빠질 때가 있지만은 그럴 때 그러나 여호와여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라고 했을 때 일어나 먹어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라고 엘리야에게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책망하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목소리로 일어나서 이제 먹어라. 그리고 네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았다. 그러니까 빨리 서둘러 가야 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또 이렇게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무르익은 신앙이라는 것, 좀 더 성숙한 어른스러운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닥치고 있는 고통이라든지 고난은 없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는 태도가 아닌 거죠. 우리한테 얼마든지 고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고난을 주지 마십시오. 나한테 고통을 주지 마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해석하는 것이 바로 우리한테는 안식이고 평강이고 하나님 나라 안에 그 울타리 안에 그 장막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 이 구원이라는 것. 지금 8절에 7절부터 보면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그리고 마무리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오늘 사실은 제 말씀을 제목을 정할 때 이것을 하려고 생각했어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이거를 시편 3편의 다윗의 모든 상황의 결론으로 얘기한 것이 다윗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마지막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확 와닿았습니다. 구원은 다른 데 있지 않다. 여호와께 있다. 주변에 어떠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누가 무슨 평가를 나한테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짜는 아니다. 진짜는 여호와다. 생명은 여호와께 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진리는 여호와께 있다. 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것이 또 믿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앞에서 원수들은, 대적하는 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 3편 2절에서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너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해. 라고 했지만 8절에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No. 구원은 여호와께 있어. 너희들한테 있지 않아. 너희들 평가에 있지 않아.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내 상황에 세상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것은 거짓이야. 그 나를 구속하지 못해. 여호와 하나님께 생명이 있다. 구원이 있다. 라고 고백하는 것. 나를 판결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정확하게 아는 것이 믿음이다. 이런 겁니다. 다윗의 믿음이다. 이런 겁니다. 우리의 실패한 모습을 보고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는 별 볼 일 없는 것을 보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나의 결과물을 보는 거죠. 세상적인 스펙으로 나를 평가하는 거죠. 너 그렇게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 결과가 이거밖에 안 돼? 그죠? 너 하는 사업이 그거밖에 안 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축복해 주시는 분이라면 왜 그 정도밖에 되질 않아? 그런 것들로, 그 결과물로, 그죠?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 평가에 우리는 휘둘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그러나 여호와께, 그러나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진리와 모든 축복의 길은 하나님한테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목소리 높일 필요 없죠. 마음속에 깊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는 겁니다. 마침표는 세상 사람들이 찍는 것은 마침표가 아닌 거죠. 그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큰 보폭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아직 마침표를 찍지 않은 겁니다. 아직 쉼표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상황 해석하는 거, 세상 사람들의 조롱하는 거, 그런 것들은 우리가 휘둘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고
나를 붙드시는 의로운 하나님의 오른손, 그것을, 그 신실함을 우리가 믿고 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또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쫓겨서 감람산을 건너가고 있는 그런 초라한 모습에, 그죠? 그런 다윗의 모습이 유대 백성들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라, 십자가에 못 박혀라고 백성들로부터 버림받고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하고 그 감람산을 건너서 무덤으로 들어가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하고 너무나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밤잠을 자고 다시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깊은 3일간의 깊은 잠에 빠지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과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깊은 잠을 청하고 받아들면서 다시 일어나서 부활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깊은 잠에, 우리가 깊은 수렁에 빠지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 질고를 짊어지시고 감람산을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잠에 드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같이 부활한다라는 겁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다윗, 죄가 없는 다윗 왕,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이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입증해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다. 그것이 영생이다, 진리다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는 절대로 의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구속이 필요하고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지금 다윗의 모습처럼 그 다윗이 바로 우리가 되어서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그런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를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그 죄를 처리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감히 설 수 없지만, 엄두를 낼 수 없지만 또 한편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주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그것이 다윗의 믿음이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의 방패시고 우리의 영광이시고 우리의 머리를 들어 올리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신앙생활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시작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최종 마침표는 하나님께서 찍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작품을 써가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내 작품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죄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무너지고 두려움에 떨고 사람들의 비난과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흔들릴 때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무릎 꿇지 않게 해주시고 다윗처럼 그러나 여호와여, 구원이 여호와께 있습니다라고 부르짖으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께서는 우리의 방패십니다. 영적 전투에서 모든 공격을, 모든 화살을 막아주시는 우리의 방패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 주님의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우리가 올려드리는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낙심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어깨를 들추시고 우리의 머리를 들어 올리시는 분,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